평양 땅이 이제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땅이 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평양 땅이 다시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지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다 발가게 되면 사형과 모진 고난과 탄강으로 보내어지는 아픔 중에도 그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숨죽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북녘 땅의 성도들의 소원, 간절한 마음의 바램, 그 땅이 다시 제2의 예루살렘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양 땅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땅을 회복시키려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회복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 그런데 오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금식도 밥 먹듯이 막 하고 성경책 읽는 것도 1년에 수십 독, 수백 독씩 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뭔가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그런 사람들, 외형적으로 뭔가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거나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내 말과 행실에 신비한 그 뭔가가 보여지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자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영적인 마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십도 성경 보지 못하고 몇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부끄럽습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어요. 각종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도 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흙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영적인 존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 그 숨이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러한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그 호흡이 들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왜 부끄럽게 살고
영적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만일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영이 죽은 상태는 원래 재료였던 본질적 재료, 흙과 같은 존재, 육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부끄러운 죄, 잘못된 죄가 자꾸 있다 보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끄러운 죄,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을 자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의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적인 상태로 계속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단절이 되고, 그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육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끄러웠던 구원, 부끄러운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강인한 영적인 사람으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터치전도 우리가 6월 25일 날 생명 터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를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찾았으면 이제 그게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사람으로.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또한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놨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때와 시기도 다 결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담해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도 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봉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정해놓은 것, 내가 받고자 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성도예요. 연약한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해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요.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기다리는데 주시는 것이 늦어져요. 때가 자꾸 뒤로 미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려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거듭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놀라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고요. 영은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가 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 삶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육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적인 삶입니까? 만약에 남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이 터치 전도 주간에 내 영혼이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내 영혼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남을 전하고 남의 생명을 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의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나를 회복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성결의 신앙, 잃어버렸던 거룩한 내 생명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결인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닫혀져 있던 내 영의 눈이 뜨여지도록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5장을 보게 되면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나와요.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종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하니까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며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자랑을 해요. 자신의 출신 배경, 학벌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긴다고 했지만 그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행했던 그의 모든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고집부립니다. 교회의 일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맹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영적인 맹인 같았던 사도 바울, 그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영의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180도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돌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예수의 제자들, 이제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각 회당을 다니며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눈이 닫혀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세상,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알지 못하는 눈이 닫혀져 있는 육적인 사람은 아니십니까?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이거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알지 못하는 눈이 닫혀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눈이 뜨여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로암 샘물, 우리는 그 실로암을 잘 압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쳐준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서 고쳐진 걸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도 영적인 맹인임을 시인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맹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니라 하니,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겨진 내 눈, 분별력이 없는 내 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맹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쳐주시고, 그래야 회복시키시고,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고쳐지지 못하는 사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내가 본다. 혹시라도 내 육적인 눈이 띄어져 있거나 감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는 육적인 눈이 감겨진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띄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닫혀졌던 내 눈이 뜨여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진다. 성령을 충만받은 사람, 그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았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몸이 새로워지니까, 눈이 뜨여져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에 언도를 받는 재판 과정 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비굴한 사람이었고 육적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모양은 있었습니다만 그 영의 눈이 띄어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나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바 집사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했으며,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길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를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줌으로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세계 각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그 땅에서,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정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치 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령 터치 주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들고 담대히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명 이상 세례교인 세우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초청장과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 영접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길, 전도의 길 달려나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터치 전도의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성령 터치 주간 일주일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무장하는 주간입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 아버지 내 안에 육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닫혔던 내 육적인 눈이 뜨여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